우리 구약에 있는 많은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이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극적인 장면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는 특별히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은 참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일 겁니다. 엘리야 홀로 나가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은 정말 성경의 그 어떤 내용보다 압도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엘리야 홀로 가서 그 전쟁에서 싸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한 사람의 힘, 그러면 그것이 참 작아 보일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한 명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 되었던 그 원죄는 단 한 명, 아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이 죄로부터 해방된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성경은 한 사람의 힘을 강구하지 않고 한 사람의 힘이 결코 작지 않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배경을 좀 보면 이스라엘의 악독한 왕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름이 아합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근데 부창부수라고 부인은 더 악독합니다. 이름은 예쁜데 악독해요. 이세벨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네. 아합하고 이세벨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합하고 이세벨 때문에 정말 이방 신을 숭배하는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온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우상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셨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역사의 한복판에 엘리야 혼자를 등판시킵니다. 엘리야 혼자 등판시키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받아서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아마 수년 동안 비가 그리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선전하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에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그의 태생이 뭔지 아무것도 없고 딱 한 줄이 나와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한다. 이 우거한다는 말이 원어로 토샤브라는 단어인데 토샤브. 이 토샤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땅을 소유하지 않는 임시 노동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풀어서 가장 뉘앙스를 잘 살려서 설명하면 이 엘리야는 이런 사람인 것이죠. 땅을 소유하지 않는 임시 노동자 디셉 촌놈 엘리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디셉에 있는 촌놈입니다. 듣보잡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집안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는 디셉 촌놈 엘리야 그 사람이 이 역사의 한복판에 등장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고 백그라운드도 부족하고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힘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 쓰셔서 위대한 일을 하시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 저도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디셉 촌놈 엘리야를 들어 쓰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의 말처럼 3년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이 땅에 내리지 않는 위기를 무시무시한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많이 있지만 정말 3년간 비가 안 온다면 쑥대밭 되는 거죠. 쑥대밭 되는 겁니다.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8장 1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뭄이 든 지 3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곧 땅에 비를 내리겠다. 아멘. 자, 이 3년간의 기근이 끝일 텐데 이제 네가 가서 선전포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인 것을 온 이스라엘이 인정할 수 있도록 선전포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갈멜산에 아합 당신 밑에서 빌붙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선지자 850명을 다 불러 세우세요. 850명 이방 제사장을 다 불러 세우시오. 나 홀로 그 이교도들과 영적인 전투를 해내겠어. 당당하게 850명을 불러내라. 나 혼자 싸우겠다.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주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세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첫째,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무시무시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는 850명입니다. 잘 훈련된 850명이 등장하게 되었고, 자신은 디셉 촌놈 혼자서 이 싸움을 이겨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때 엘리야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30절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로 오시오. 백성이 엘리야 곁으로 모여들자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아멘. 자, 엘리야는 무엇을 했느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로부터 그 위대한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뭐죠? 이 싸움은 무시무시하고 이 싸움은 대단한 싸움이긴 하지만 이 싸움의 시작점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으로부터 이 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이 싸움은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세상의 모든 군대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무너졌던 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킬 때 하나님은 이곳에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영적인 일들부터 감행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기본 중의 기본이 뭐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 다 중요한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선행되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무너진 제단으로 살았다면, 그 무너진 제단을 오늘 수축하는 일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제단,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승리할 것을 믿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850대 1로는 인간적인 싸움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싸움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 되신 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라고 엘리야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더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더라. 여러분,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가 있는데요, 조니 캐시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가수죠. 그런데 이 가수가요, 역사상 가장 많은 앨범을 판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돈더미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있지 돈더미는 우리가 못 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돈더미에 올라갔던 사람, 진짜로 돈더미에 올라갔던 대단한 사람, 조니 캐시라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니 캐시를 엄청나게 부러워했습니다. 또 가수가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긴급 마약범으로 잡혔어요. 이 사람이 긴급 마약범으로 잡혀가지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주머니에 마약이 1000알 들었습니다. 1000알. 도대체 얼마나 인생을 허무하게 생각했으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돈더미에 앉았는데 주머니에 마약이 1000알이 들었겠어요. 동전 1000알도 아니고 마약이 1000알이 들었으니 마약에 찌들어진 인생을 그동안 숨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당합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인기받던 그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진짜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감옥살이를 하고 너무 괴롭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힘들어서 고향 아칸소로 내려갑니다. 아칸소. 아칸소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르시는 겁니까? 네, 빌 클린턴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아칸소가 빌 클린턴의 고향인데 전 다 아는 줄 알았습니다. 네. 거기 내려갔는데 내려가 보니까 자신이 어릴 때 살던 고향이 눈에 보이고 자신이 놀던 나무가 눈에 보이고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어릴 때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거든.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그 추억이 자신의 머릿속에 생각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니 캐시가 예배 한번 드려보고 죽자. 죽더라도 예배 잘 드려보고 한번 죽자. 그 추억 때문에 그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자신이 꼬마 때 들어갔던 예배당. 그리고 그 1시간 예배가 조니 캐시를 뒤집어 버려요. 허무하게 생각했고 돈 많이 벌어도 인생을 허무하게 생각했던 조니 캐시의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마약을 다 끊고 예수님을 잘 믿겠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사느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다닐 때 따라다니면서 간증하고 찬양 부르면서 정말 이 위대한 가수의 면모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시간의 예배로 인생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시간의 예배를 하찮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빠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으면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건져 올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나의 게으름으로 그 시간 빠져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비참한 일이거든요. 1시간의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믿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1시간의 예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급진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바꾸긴 하지만 이 예배의 누적이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예배 한번 드려서 다 포기하고 목사 된 사람이에요.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소명받는 그날 모든 것 다 포기하기로 하고 목사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바뀌었다니까요. 예배 한 번으로 제 인생이 바뀐 거라니까요. 엘리야는 그 위대한 싸움, 무시무시한 영적인 전쟁의 인생을 걸었어요. 지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 850명이 지금 눈을 부리키고 뜨고 있는데 최대 권력자가 앞에 있는데 악한 권력자가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건 그 위대한 싸움을 시작한 그 시작점에 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고요. 예배 드리는 자리를 귀하게 여겼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고요. 그럴 때 전쟁에서 우리들의 삶에 나오는 문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의도하지 않게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여서 1시간 20분을 탁 하나님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인데 어떤 하나님 바라봐야 되느냐? 크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질병도 치료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그 장면이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죠? 33절에서 3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제단 위에 장작을 넣고 소를 잡아서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장작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항아리 4개에 물을 가득 채워서 재물과 장작 위에 부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34절.
엘리야가 한 번 더 부으시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엘리야가 또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부으시오. 사람들이 세 번째로 물을 부었습니다. 35절, 그리하여 물이 제단 위로 넘쳐 흘러 도랑을 어떻게 채웠다고요?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얹어놓고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불은 자신이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겠대요. 하나님이 불을 직접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타려면 말라야 돼요? 물이 많아야 돼요? 말라야 됩니다. 원칙이고 기본적 상식입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는데 지금 뭐를 부었다고요? 물을, 엄청난 물을 부었어요. 도랑이 흘러 넘치도록 물을 3번이나 갖다 부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비상식적인 행동입니까? 엘리야가 자연 현상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왜 엘리야가 이렇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고백하고 싶었던 그 한 가지, 많은 백성들과 악독한 아합이 보는, 그리고 이방신이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방해가 가득할지라도 불이 붙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청난 물이 또랑을 흘러넘치게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불은 불도 태우시고 물도 태우시고 재물도 태우실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드는 하나님은 아무리 물이 도랑에 흘러 넘칠지라도 도랑의 물과 재물을 태우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장애물이 내 인생에 있을 때 우리는 엘리야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임재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임재해 주시면 하나님은 그 어떤 장애물도 불태우시고 이기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에 와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세상에 그 어떤 장애물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하나님이면 무엇이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산처럼 클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하는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하는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네, 지금 표면적으로는 싸움의 주체는 이방 선지자 850명 대 혼자죠. 홀로 싸우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6절 상반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는 이 전쟁의 시작점의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기록했다는 거죠. 왜 시간을 기록했을까? 중요하니까. 중요해서 밝히고 있는데,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저녁 소제 드릴 때, 저녁 뭐 드릴 때? 소제 드릴 때. 왜 이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의 독자들은 이 내용에 대한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제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녁 소제를 드릴 때는 해지기 3시간 전입니다. 오후가 되겠죠. 자, 해지기 3시간 전, 저녁 소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매일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저녁 소제
드릴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가 왜 이 위대한 영적인 긴급한 전쟁을 하면서 시간을 이때로 정했는지 아시겠죠? 아무리 이스라엘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힘을 받아서 모두가 마음을 아파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자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전쟁터로 나가겠다.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능력 많은 엘리야의 능력도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엘리야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을 합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은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데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엘리야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야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공적인 예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함께 힘을 합치는 것,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이 기도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네, 믿음을 혼자 지키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능력은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시간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공적인 예배, 함께 모이는 예배를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성경 읽는 거 중요하고 혼자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교회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합쳐줘야 됩니다. 말씀도 함께 들어야 됩니다. 함께 찬양해야 됩니다. 공예배, 올해 예배 열심히 아닙니까?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결론,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4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제물과 장작과 제단 둘레의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말렸습니다. 아멘. 39절,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참신인지를 결정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40절,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고 백성이 예언자들을 다 붙잡자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혼자의 힘입니까? 혼자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없어진 자리, 예배가 사라진 자리, 예배가 메말라진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수축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었고, 그 자리에서 또랑에 물을 가득 채우면서 제물에 물을 부으면서 이 장애물을 이기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언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함께 믿음을 합칠 때, 그때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예배에 성공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이곳에 편만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